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제가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지난주였죠? 근데 이렇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금요일날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새롭게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꼭 성도님들하고 나눠야지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아니었고 금요일날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 제가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부활 영화 함께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 금요일에 같이 안 보신 분 그리고 그 뒤에도 안 보신 분 그날도 안 봤고 그 뒤에도 따로 안 봤다 안 보셨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봤어야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거의 다 보셨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한 주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는 시간들을 가졌죠. 네, 금요일 날 부활의 영화를 보면서 좀 새롭게 이렇게 저에게 조명되어지는 말씀이 떠오르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굉장히 저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의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것일 거라는 것을 이렇게 뭐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상상해 보셨어요? 영화의 장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또 어디 다른 곳에 확 나타나셨다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막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은 영화로도 많이 봤고 또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의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모습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갑자기 제자들 모인 곳에 있다가 갑자기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그 중앙에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훅 없어져 버리시는 예수님은 별로 여러분 우리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영화이지만 말씀을 물론 부활 영화는 어떤 뭐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건 아니에요. 약간 간증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배경은 말씀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많이 읽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이미지화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문 닫고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다는 말은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현관을 통해 이 출입구를 통해 문을 열. 근데 굳이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 말씀을 굳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화의 그 장면이 생각나죠? 물론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자꾸 문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문이 닫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일까요? 물론 똑같은 분인데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이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죠? 육신의 이런 것들이 이 육체의 성질이 같은 분이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노화되고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꼬집으면 아프고 언젠간 죽고 흙이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랑 똑같은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육체와는 다른 성질의 육체에 부활하신 부활체의 육체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통과해서 그냥 오실 수 있고 또 다른 공간으로 가실 수 있고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동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고 또 어떤 곳에 나타나셨다가 다시 어떤 곳으로도 가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이 물질 세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부활체의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뒷부분에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러다 새벽녘이 되어서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해변에서 누군가가 걸어가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소리치시죠.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야. 비슷한 멘트야. 예전에도 한번 저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그 밑에 2절부터 이제 그 물고기 잡는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지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었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가죠. 예수님인지 못 알아봅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믿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 곁에서 누군가가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같은 길로 가는 어떤 행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점점 생명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갈 때, 그리고 함께 이제 숙소에서 묵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셔서 그들에게 줍니다. 빵은 곧 말씀을 의미하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빵을 떼어 주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들에게 지금 나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라지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믿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갈릴리에 계시면 유대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한 곳에 우리처럼 여기 교회에 있으면 집에는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땐 한 곳밖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몸이 되신 거죠. 근데 그 영화 속에 누가 그랬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받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어디에 그 너희가 숨긴 그 시체가 어딨냐, 그가 어딨냐 그랬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모든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곳에, 예수님이 모든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모든 곳에 예수님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곳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뒤에 가서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막 찾을 때 거기에 나타나시고, 뭔가 예수님을 찾는 곳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곳에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부를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장면이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세요. 부활체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또 그 모든 곳 안에 가장 근접하게 나에게 가까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예. 또 성령님은 곧 예수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며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은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그런 자는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영화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갑자기 또 나타나시고 또 어느 순간 사라지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영화 속에처럼 예수님 모습으로 딱 나타나시기를 바라요. 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나타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하다면 더 여러분이 뭔가 영으로 그 안으로 쑥 더 들어간다면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주님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물론 그 말씀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설교도 하고 많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분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게 마치 저런 거구나라는 느낌, 그 말씀하신 게 저런 거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 속에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실제로 그냥 말씀 그대로라는 것들,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영이니까 여러분 우리 영으로 뭐 한다 그러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뚜렷하게 이렇게 딱 만져지는 거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실제로 딱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를 통해 보면서 느낀 건 내가 이걸 눈으로 옆에 사람한테 딱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런데 내 안의 믿음은 이건 실제야. 내 속에 계신다는 건 정말 실제라는 거죠. 영으로 막연하게 그냥 느낌으로만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대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대할 때 그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믿지만 그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난 그걸 믿어. 이거 하고 뭔가 이렇게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뭔가 깨달아졌어. 내 속에 계신다는 말씀 그대로 주님이 내 속에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내 믿음이 더 일어나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주님으로 부를 때 되게 많죠, 여러분. 저 멀리 계시는 주님, 내가 아주 간절하게 불러야, 내가 크게 불러야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실 것 같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실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속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더 이렇게 좀 실제적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 새벽녘에 잠에서 이렇게 깰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많은 날들 새벽녘에 이렇게 잠이 깰 때 마치 누군가 날 흔들어 깨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막 그냥 잠이 툭 이렇게 깨지는 거죠. 그런데 그 깸과 동시에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내가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주님을 너무 갈망하고 있어. 내가 주님을 막 부르고 있어. 찾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나라는 존재가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그런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주님을 간절히 찾았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새벽녘에 잠이 깰 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반응이 너무 간절해. 갈망이 맛있어.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디서 이 마음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구나. 혹은 그게 내 실체 모습이라는, 실제적인 내 모습, 나의 실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구나. 혹은 내가 잠에서 깨면서 내 의식이 다른 것에 섞여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른 생각.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잠잘 때 그때 내 생각이 멈춰 있어요. 근데 깨어있는 순간 모든 순간에는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든지. 내가 할 일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또 뭐 고민거리를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 또 지나간 일에 대해 생각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생각이 멈춰 있는 순간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에서 막 깰 때에는 그런 것들이 내가 아직 그것들을 막 떠올리지 않는다라면 잠에서 막 깰 때는 그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 안에 잠이 깨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올리기도 하고 또 찬양이 떠오르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막 찾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게 그냥 영적인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영적인 현상이구나. 내가 좀 영적으로 지금 예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깨달아졌냐면 그렇게 우리가 잠에서 막 깨어날 때 그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 그때 주님이 생각나는 거, 뭐 찬양이 떠오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는 거. 주님 내 속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듣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알아졌냐면 주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랑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낮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막 뭔가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엔 잘 듣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음성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보다 내가 더 시끄러운 소리 바깥으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혹은 내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잡다한 소리들이나 생각들로 내가 그 소리들을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화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 근데 주님은 항상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나? 여러분 믿으세요? 항상 믿고 부르시나요? 안 믿어요. 믿을 때도 있는데요. 어느 때는 믿지 않고 그냥 불러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부를 때 듣고 계신다, 대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는 걸 항상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 주님이 화답해 주실 걸. 기대해야 돼. 하루든 이틀이든 기다려야 돼. 계속. 근데 어떻게 해요? 부르곤 잊어버려. 부르곤 딴짓하고 있고 부르곤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언젠간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뜻이죠. 주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왜 주님 음성을 많이 못 들을까? 아,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내부가 아니고 내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거기에는 뭐 여러분 전화 소리, 또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접하고 있는 매체의 그 소리들, 혹은 누구와 대화할 때 그 대화, 사람의 말소리, 뭐 여러 가지. 그럼 모든 내 안에가 아닌 내 밖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부에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밖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안에서 나는 소리가 덮여버려요. 들리지 않아요. 어떤 한 소리가 더 크면 동시에 나는 소리는 안 들리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외부의 소리를 잠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시간들을 조용하게, 잠잠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내 안에서 들리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새벽녘에 잠에서 막 깰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때 나의 밖에서 나는 소리가 제일 조용한 시간이에요. 내 바깥에서 여러분이 그때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무슨 여러분이 누군가의 뭐 이런 뭘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구나. 보통 여러분 잠에서 깨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새날이 밝았구나. 물론 우리가 주님 감사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막 생각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생각을 작동시키기 위해 스위치를 켰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스위치를 켰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잠을 자는 동안엔 모든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의지라는 스위치, 생각이라는 스위치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잠에서 깨면서 그 스위치를 올려요. 그러면서 작동되기 시작하죠. 이 생각 저 생각, 할 일들, 뭐 만날 일들, 막 또 어저께 밤에 고민하다가 또 잠들었던 거 다시 떠올리면서 또 계속 연이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그 스위치를 킨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 스위치를 켜는 순간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어떤 찬양이 떠오른다거나 어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들, 그것들이 막 느껴진다거나 이게 딱 멈춰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지금 나기 시작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다른 것들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소리예요. 여러분이 속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나 오늘 누구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아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소리예요. 소리, 백색소음이라고. 소리는 안 나는데 생각을 통해서 그 언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찍히잖아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그걸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것들을 고요하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왜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모였는데, 여러분 셀에서 셀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막 서로 인사하고 막 서로 막 대화해. 여러분이 이제 셀 리더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지방 방송 좀 꺼주세요. 이런 말 잘하죠. 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조용히 해야 내가 전하는 말이 세론들에게 들려요. 서로 같이 두 사람 세 사람 막 그냥 각자 이야기하고 있으면 셀 리더가 얘기를 해도 안 들리죠. 무슨 말 하는지.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소리들이 같이 나면 더 큰 소리로 인해서 내가 혹 집중하고 있는 그 소리로 인해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때에 다른 소리에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나는 소리들, 육신에서 접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너무 크게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 속에 계시지만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둔하고 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무 시끄러운 바깥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다는 거. 나는 주님을 더 찾기 위해 말씀을 막 듣고 있어. 막 유튜브 틀어놓고 이 말씀 저 말씀 막 들어. 그게 마치 주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듣는 걸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심령 들어와서 꽂혔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고, 들을 땐 좋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 주님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접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만 시간을 다 보내면 정작 여러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다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내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고요하게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바깥에서 나는 소리들, TV 소리, 유튜브 소리,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막 여러분이 보는 것들, 너무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것들, 이런 거, 그런 소리들을 다 조용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는 것, 여러분의 영이 주님께 반응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새벽녘에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 말씀이 떠오른다? 말씀이 떠오르는 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망이 일어난다? 여러분 안에서 잠에서 막 깨어나는데 내가 막 주님을 찾고 있어. 막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여러분,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잠에서 깨는 순간에 내 속에 이미 그게 시작되고 있었고 진행 중인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나를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자는 중에 잠에서 막 이렇게 깨어 나올 때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죠. 잠이 깨면서.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잠에서 막 깨면서 어떤 찬양이 떠오른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주님께 기도했던 거, 구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단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내 영이 지금 민감하구나 이걸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주님께서 뭔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화답하시고 반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면 그걸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쓱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무슨 말씀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 내가 떠올랐던 그 말씀이 뭔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놓치는 거죠. 그리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대부분 잠에서 막 깰 때 쓱 지나가는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 생각에 막 뚜렷이 남지 않아요.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셔야 되고, 혹은 여러분이 메모장을 옆에다 뒀다가 빨리 기록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 주님이 막 여러분 안에서 잠이 막 깼는데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 그 마음이 든다면 주님이 얘야 나 좀 만나자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한 딸아 지금 나랑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또 반응하시고, 찬양의 가사 한 소절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찬양 가사 생각났다가 약간 이렇게 조는 상태잖아요. 잠이 안 깬 상태니까 이렇게 이 찬양 왜 생각나지? 그러고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 찬양을 붙잡으시고 그 찬양의 가사를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안에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평안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응답. 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제자들이 항상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는 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야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승천하신 이후에는 오순절이 되기까지,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뜨겁게 예배하다가 여러분 주님 만나는 때 있잖아요. 혹은 꿈속에서 만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설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꿈꾸면 얼마나 그 꿈이 좋아요. 막 그 꿈을 계속 기억하게 되고. 근데 제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그런 정도로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떠나셨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겠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낼 거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거고 가르칠 거고,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이거구나 하고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사셨을 때보다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속에 계신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께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 주님이 안에 계셔서 누군가를 향하여 가서 이렇게 말해라. 안진뱅이에 가서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라. 너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병자 고쳐줘라. 가서 손을 얹어라. 혹은 선포해라. 뭐 이런 말씀을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함께 하실 때보다 영으로 함께 하실 때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뭘까요?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갖고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살 때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들은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 제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으나 떠나갈 것이고 다시 너에게 올 것이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고 뭐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 모든 행적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고 읽고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씀 다 깨달으시나요? 그 말씀이 뭔지 주님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라고 하고 계시나요?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고 그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뭐지?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렇지 않나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은 열리는 거더라고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게 팍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죠. 깨닫게 되죠. 본다는 것은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고 컵 안에 물이 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기에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은 열리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져서 알아져서 그걸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인 거죠. 보이지는 않는데 열렸어. 발견되었어. 그러니 그것이 알아져서 믿어져. 그게 보이니까. 뭔지가 알아지니까. 그러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게 되죠.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열리는 거. 믿음은 발견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의 믿음이 계속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 믿어. 근데 그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의 것이 또 열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취해져야 돼요.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졌고 발견돼서 여러분의 것으로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모른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뭔가 알아야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그렇구나 알아야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죠.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소리, 지방방송이 너무 커서 본방송인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렸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내가 더 고요하게, 내가 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막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억지로 잡아 끌어다가 그걸 하게끔 하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께 뭔가 말씀드리면서 그분과 대화하기를 내가 열심히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그쪽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시간 내는 거예요. 마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께 그 시간에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을 좀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잘 되다가도 놓쳤다가 또 주님이 또 다른 것들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계속해서 또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모든 곳에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내 믿음이 거기에 있었나? 영이신 주님이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예. 모든 곳을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이 모든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창조 질서대로 모든 자연의 것들이 돌아가게 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질서가 어긋나 버리면 그 궤도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행성이 도는 궤도에 모든 질서대로 순서대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서 한치의 오차가 생겨서 뭔가 어그러져 버리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은하계는.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게 질서대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세요. 제대로 다 작동되고 질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주 만물에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신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창조물의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냥 이 나라 대통령은 나를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지만 또 나의 주님이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니 그분과 내가 얼마나 밀접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그분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내가 주님을 놓쳤네.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했네. 내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뭔가 떳떳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주님이 잘 안 들으실 것 같고 내가 불러도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멀리 계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든다는 건 곧 뭐냐면 주님이 내 속에서 개인적인 나의 주님으로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야, 너 저거 좀 봐봐. 야, 너 오늘 누구 만나야 되잖아. 너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집중되지 못하게 막 다른 것들을 분산시키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이 날 받으신다라는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 계셔서 주님은 나를 언제나 받으셔. 주님 오늘 제가 이렇고 이랬어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받으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죄를 졌다면 얼른 회개하시고요.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세요. 무슨 자리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위해 내가 내 생명을 주었어. 내가 널 샀어. 넌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자리. 거기가 여러분의 정체성 그 자리예요. 거기에 다시 서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주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님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 내가 뭘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나를 호적에서 파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옛날에 부모님은 막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나가! 막 이렇게 하는 부모님. 옛날 어른들은 막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 나가! 막 이렇게 진짜로 막 집에서 내쫓고 벌 세우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막 너무 떳떳한 거, 회개도 안 하고 막 떳떳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죠. 죄송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세워주신 자녀됨의 자리에 서서 자녀됨으로써의 그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때로는 친구, 때로는 연인, 때로는 신랑 신부,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주님, 막 이런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잘못한 거 있어갖고 주님 눈치 보면서 저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주님이 막 오라고 할 때까지 안 나와. 괜히 자기가 잘못하고는 자기가 죄송해갖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자기가 부모님한테 뭐 잘못하면 괜히 자기가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그냥 얼른 말씀드리고 얼른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항상 주님은 나와 같지 않다. 항상 주님은 나 같은 분이 아니야. 나처럼 뭔가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 싫어하고 잘잘못 따지고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막 맨날 그런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 속에서 항상 거기에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께 관계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자꾸 참소하잖아요. 야, 너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찾니? 너 그러면서 무슨 네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니? 뭐 이러는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 올 때 그것을 막 곱씹으면서,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부족해, 뭐 나는 아직 멀었어, 이러실 건가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얼른 분별하세요. 그런 말이 들려 여러분 안에서나 밖에서나 생각으로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주님이 아니라는 걸 얼른 깨달으시고, 나는 여러분 걔한테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참소하지 않으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님 나를 용서하셨어. 너 내게서 떠나.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은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은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선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해서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하세요. 계속해서 서 있는 자가 될 때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든다라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뒤돌아서 보세요. 내가 영의 양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내가 주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아마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원래 가졌던 육신의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나. 그리고 왜 나를 돌보지 않아? 왜 나에게 관심 안 가져줘? 왜 난 혼자야?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그 사람에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셀 리더, 왜 나 안 챙기지? 왜 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없지?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걸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 생각 안 들 때 여러분이 어땠나. 그런 거 없어도 기쁘고 그런 거 없어도 만족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시간에 교제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 사람에게서 뭐가 없어도 그게 그렇게 불만스럽지 않고 그게 그렇게 원망스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어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탓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관계를 끊어놓고 분리를 만들어 오고 이렇게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법, 주님과의 더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여러분 한번 또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를 때 대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찾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실 때,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뭔가 치유를 기다릴 때 그것을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시간대랑 좀 차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원하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막 내가 부르는 거 끝나면 바로 뭔가 들리기를 원하고 만나주시길 원해. 근데 주님은 저녁 때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2시간 뒤에 만나주실 수도 있고 1시간 뒤에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눈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주님 안에서의 나예요. 부모님의 몸에서 나온 육신의 나는 죽었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약하고 못나고 그런 나는 죽었어.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생각을 하면 자꾸 옛날에 죽은 내가 다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속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여러분의 존재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기를 또 힘쓰시고 즐거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일하는 거, 이런 모든 거 주님 안에서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